민수기 22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아주 능력이 있는 무당이죠. 쉽게 얘기하면 신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오늘 2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발람이라는 그 무당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함부로 저주를 할 수 없더라. 이게 2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무당이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이러합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를 부른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지금 발람이 있는 곳은 산 높은 곳에 그 그 뭐죠? 우상 바알, 예. 풍요의 신 바알 산당 앞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앞에 22장부터 보시면 거기서 제단 7개를 만들고 거기 7개의 동시다발적으로 아마 제사를 준비하게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무당 발람이 시킨 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서 숫송아지와 순양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뒤 읽어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목적은 이 신접하는 발람이 여호와라는 신하고 신접을 해가지고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락 왕은 자기가 드린 지성이죠, 정성이죠, 제사물 곁에 있고 나는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 이 여호와라는 신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지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달하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이게 예언인데 그래서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서 발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말씀 받아갖고 왔으니까 뭔가 말을 하겠죠.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발람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 마치 발람이 뭐 조언하는 것 같은 조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나 발람에게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를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그가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즉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나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더라. 이게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문법이 통하지 않은 백성이다. 여러 민족들과 다르다. 구별돼 있음을 선언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수가 많은데 누가 당할 것인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붙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발람에 말해준 게 이스라엘 대항하지 말고 이스라엘 편에 들어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이 얘기들을 예언하게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발락이 난리가 났습니다. 발람에게 말하죠.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말합니까?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건 축복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그대로 나는 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려는 그들의 목적을 다 패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더라. 두 번째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여기서 그래서 그런가 봐.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자. 저기 다른 측면에 가서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끌고 갑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이지 않고 그들의 후미 부분 끝만 보이리니 거기 가면 저주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고 포기하지 않고 장소를 바꿔 다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 이르러 7제단을 쌓고 똑같이 장소만 바꿔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이제 발람이 또 받아가지고 제사물 곁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또다시 두 번째 예언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거짓말 후회가 없으시다. 말 바꾸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거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된다. 장소 바꾼다고 통하지 않는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 아무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아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여러분 그동안 발람 불러다가 다 저주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발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발락이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할 점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저주가 없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결국 이스라엘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발락이 또 난리가 났죠.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발락은 발람의 입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주하라고 불러놓은 그의 입에서 계속해서 축복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발람도 어쩔 수 없어요. 발람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지금 발람은 자기에게 임한 그것을 그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마칠 때쯤 보면요. 이 발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발람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저주하러 따라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저주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 않죠.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네가 거기서는 나를 위하여 그들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허락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장소로 옮겨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저주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세상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불러온 발람. 이 발람이란 사람의 축복과 저주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 저주를 그냥 막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저주하는 사람의 입에 이스라엘 축복의 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발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발락 왕이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술수를 쓴다 해도 이스라엘 저주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요 텔레비에서도 그렇게 무속신앙이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도 막 보고
세상 사람들은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임할까 봐. 내가 산 땅이 집이 잘못될까 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복만 통한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흩어지시는 겁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또 한 주 동안에 수많은 저주거리가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당당하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